말씀의 제목이 창조, 누가 세상의 주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을 지녀야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오후 예배 시간에 4주 동안 성경적 세계관 세미나를 합니다. 충신대학교 신고원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나라에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장 잘 가르치실 분입니다. 이분의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정말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쉽게 가르치십니다. 보통 교수님들이 어렵게 가르치시거든요.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쉽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나오셔서 꼭 이 강의를 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 세계관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다르게 인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림 하나 기억하시죠? 오리 토끼 그림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은 오리로 보고 어떤 사람은 토끼로 봅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는데 서로 다르게 보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서, 가치가 달라서, 세계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있었고 창조의 질서가 왜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완성하실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이 믿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성경적 세계관에 중요한 기둥이 3개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창조,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구속입니다.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 1장의 위대한 창조를 잘 요약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압니다. 자, 우리가 이 창조를 다룰 텐데, 이 창조론을 이야기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창조론은 어떤 논쟁을 하기 위한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론 이야기하면 늘 진화론과 싸우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신앙의 고백 정도, 이 정도 생각합니다. 창조는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리가 창조입니다. 창조가 우리 삶의 질서와 가치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게 시편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 시편에 창조가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창조의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지요? 창세기 모세가 기록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처음 읽었을 독자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가 될 겁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입니다. 한 왕조의 길인 만큼 애굽에서 이들이 살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불리지만 어쩌면 뼛속까지 애굽 사람과 같을 겁니다. 애굽의 생각을 하고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애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고백은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애굽은 다신교 문화입니다. 많은 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웬만한 것이 다 신입니다. 이 가운데 최고의 신을 아몬라라고 합니다. 태양을 신격화했습니다. 쇳덩굴이 아시죠? 자기 몸집보다 큰 쇳덩을 굴리는 그 쇳덩굴이 모양으로 아몬라를 묘사했습니다. 쇳덩굴이가 굴리는 쇳덩을 태양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움직이는 그런 신이 있다. 자, 이 태양신의 아들이 애굽의 바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바로를 신으로 섬깁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신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화에서 이스라엘이 430년을 삽니다. 태양을 두려워하고 바로를 두려워합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태양도 하나님 만드셨고 바로도 하나님 만드셨다. 그 위대한 선언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양이 세상을 운행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자, 이것을 시편 24편의 시인이 1절에서 아주 멋있게 고백을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늘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바다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땅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태양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밤하늘의 달을, 밤하늘의 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거대한 고래를 하나님 만드셨고요, 무서운 상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사나운 사자부터 토끼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모든 나무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제가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태양신을 두려워하고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뭘 두려워하죠? 그리고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돈을 섬기십니까? 세상의 권력을 섬기십니까?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십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선언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누가 세상의 주인인가? 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계획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와 짝을 이루는 완성의 책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시작에 해당하는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시면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이 닮았습니다. 에덴 동산 중심에서 강이 흘러서 사방으로 퍼집니다. 새 예루살렘 중심에서 생명의 강이 만국으로 흐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새 예루살렘 생명의 강 주변으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에 각종 보석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도 각종 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에덴은 동산이고요, 새 예루살렘은 성입니다. 무슨 말이죠? 에덴 동산은 시작이고 새 예루살렘은 완성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한 시작과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을 주신다, 이 말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멀리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개입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신론과 다릅니다. 자,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하셨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우리가 태엽 시계를 만들어서 태엽을 감아 놓으면 시계가 저절로 가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건 맞지만 세상 스스로 돌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6절을 볼까요? 24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신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때문에 시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목적을 두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시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의 창조를 다 마치고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백하십니다. 이 고백에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만들어졌다, 선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들의 풀 한 포기, 공중의 새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당신 스스로 의논하십니다.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놀라운 계획,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서 기억할 것은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히 고백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물을 창조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인류의 과학이 정말 눈부시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하는 것을 보면 조금 두려울 정도로 급하게 발달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사람이란 존재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 날 과학이, 상상입니다, 비약적으로 발달을 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수준까지 갑니다. 그러자 사람이 이제 감히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당신이 없어도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당신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 봐. 그러자 인간이 자신만만하게 실험실로 들어갑니다. 흙을 들고 생명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깐, 내 재료 사용하지 말고 네 걸로 만들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피조물을 부릅니다. 그럼 피조물이 순종하여서 응답하고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나뉘라 그러면 윗궁창, 아랫궁창 나누어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이고 방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했습니다. 피조물의 방향이 하나님입니다. 자,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이 일치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걸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인생을 산다면 자유로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타락을 볼 텐데, 타락은
우리 존재 자체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조금 수준 있게 이야기하면 구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모양이 바뀐 게 있나요? 우리가 원래 팔이 3개였는데 죄를 지어서 팔이 2개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2개였는데 죄를 지어서 머리가 하나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던 방향이 다른 것을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지원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던 그 방향이 다른 것을 향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타락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자, 3절 4절을 보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다 선포했던 시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답은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겠다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일치시키겠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맞추겠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추어서 내 손을 깨끗하게 하며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거짓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겁니다.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세상의 주인을 분명히 아는 것이며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자, 오늘 시인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시편 24편의 마지막 고백을 보려고 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라,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 선언합니다. 자, 9절 10절을 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할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을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때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시며 세상의 정복자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겁니다.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말씀에서 앞의 문과 뒤의 문이 원어가 다릅니다. 한글로 보면 똑같은 문인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앞의 문은 슈아르라는 단어고 뒤의 문은 페타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을까? 앞의 문은 성의 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문, 물론 성전의 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 우리가 생활하는 그 공간의 문, 하나님께서 이 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 이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자, 뒤에 문은 일종의 통로인데 영원히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는 문, 영원한 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방향성을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행렬이 이 땅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는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바다를 정복하시고 강을 정복하시는 왕이십니다. 흑암의 빛을 비추시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십니다. 창조주가 고난받고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여십니다. 문을 여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을 열고 임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 4장 16절, 죄송합니다. 히브리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지라.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문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을 정복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되는 예배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